득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무슨 노래예요? 광복절 노래. 제가 노래를 초등학교 때 잘 불렀거든요.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77주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료시설 세계에서 최고고, 교통도 최고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사는 것은 아마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엊그저께 박광용 목사님 오셨는데 학교 시설을 가보고 미국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해요. 특별히 세종시 새로 지은 학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감옥가는 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런 문제를 놓고 광복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한 결과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 시작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어요. 새로 났어요. 다시 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의 새로운 피조물일까?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일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를 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근데 오늘 어떤 면으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무슨 직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화목을 얼마나 생각이나 하고 살았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화목은 젖혀놓고 그냥 잘 살아보자. 부자 되고 살자. 내 주장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화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속에 화목해요. 너하고 나하고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노아가 잘 사서 똑똑해서 거룩해서 의인이라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인 삼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억울하고 저게 억울하고 뭐가 억울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꼴값하네. 제가 일 다 저질러놓고, 제가 나쁜 짓 다 해놓고, 그리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다면 이놈아 그러고 싶은데, 기도하고 나중에 또 찬송을 불러요. 기쁨이 충만해요. 물어봐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봐서, 하나님 응답 받았어? 네, 응답 받았어요. 뭐라고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저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대요.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어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위해서? 화목하게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거. 하나님과 한 뜻을 갖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바울 사도는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배로 화목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화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시는지, 기도를 그냥 막 하나님과 댔다 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이재동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울고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소리치며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감격하며 기도하다가 이게 내가 미쳤는지 살았는지 그냥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그냥 그 안아주심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기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다 같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뭐예요? 의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그런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 그 의로 생각을 해요. 의로. 근데 사실은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놈의 의 때문에 화목을 못한다니까. 내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틀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게 틀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화목이 안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은 뭐가 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는 것이 의다. 할렐루야. 화목이 의다. 다시 따라합시다. 화목이 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나라적으로 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특별히 언론이 어쩌면 너무너무 아주 신기해요, 신기해. 어쩌면 약점을 그렇게도 잘 파고드는지,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시킨다. 이래가지고 혼란을 만들어내는가.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언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북 갈등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남 갈등, 또 이념 갈등이 너무너무 갈대로 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해요. 우리 수습하는 길은 나라보다도 더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할렐루야,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혼인신고의 숫자하고 이혼신고의 숫자가 반이라는 거예요. 두 건의 혼인신고가 나오면 한 건은 이혼신고가 또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작은 천국으로 주신 보금자리인데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40년 목회를 했지만은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잘 물려주고 제가 요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99% 아니 99.9%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가슴 속에 한 가닥 신라개처럼 남아있는 그 화목이 그래도 화목해야 된다. 그래도 화목해야 된다. 그래도 화목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지요. 이런 갈등을 보면 대개 이유가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갈등.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물질관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 환경 때문에 또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기만이 내 생각이 옳다. 그것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제가 이제 주간보호센터 다니는데 안타까운 환경을 보게 되는 것은 주간보호센터 나오시는 어르신분들이 다 이제 노인분이신데 한 90%는 치매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 아닌 것 같은데 뒤다 보면 치매예요. 근데 자기는 치매 아니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치매가 아주 너무 심한 분이 있어요. 들어오면서부터 불만이에요. 갈 때까지 불만이에요. 사람마다 시비를 해요. 싸우자고 된대요. 이건 치매 중에서 아주 제일 골치 아픈 치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불쌍해요. 28살 때 혼자 되어가지고 자녀 키우면서 이리 채이고 저리 굴리고 여기서 한이 받고 저기서 한이 있고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영왕 보호사들이 그분하고 이렇게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상대를 안 하려고. 제가 전직이 목사라고 선생님이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해줘. 제가 담당을 하는데 아주 이게 보통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너무 불쌍해. 그 원인은 불평불만 때문에 평생을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나타난 치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집이 잉태하면 불만을 낳고 불만이 장성하면 치매에 이른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사실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불만투성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적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적응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채워졌는데 이것이 적응하는 것은 성경 읽었다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은 채워졌는데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그냥 내 성질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니까 성경 읽었다고 지식이 현실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 지식이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이 환경 속에 이 처지 속에 이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화목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는 뒤로 밀릴 때도 있고 응답도 안 하실 때도 있고 다른 거로 바꿔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기도는요 백발백중이에요.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 있게 행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할 수 있는 이 여건과 이 사건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26살 때 2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되게 집사 임명은 언제 합니까? 정초에 하지요. 그런데 저는 7월 이 첫 주에 집사 임명을 저 혼자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 임명과 동시에 재정 집사가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도 까니는 충성을 잘했다. 제 자랑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6개월 재정 집사를 보니까 교회 사정을 다 잘 알아요. 이제 속속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정책도 그렇고 또 성도 간의 관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의 방향성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제가 26살 되지 않습니까? 이제 27살 됐는데 패기가 왕성하지요. 목사님한테 직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제가 자식 같으니까 목사님 큰 딸하고 저하고 동갑이니까 그래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눈물이 쏙 나오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철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자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말이 맞다. 그럼 하나님 목사님을 좀 그렇게 바꿔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귀로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느껴지는데 참 응답도 잘하시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그건 내 소관이다. 내가 알아서 하지 내 소관이 아니야. 네가 걱정할 게 아니요. 그거 뭐 뻔한 일이잖아.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다가왔어요.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 다음에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이 교회 오려면 교회를 한 20교회가 거쳐서 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하고 안 맞으면 안 나오면 되지요. 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목사님 앞에 충성을 다해라. 그래도 목사님 존경해라. 그래도 목사님 하는 방향으로 충성을 다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어떠냐? 너는 승질머리가 그렇고 너는 성격이 그렇고 너 성품이 그렇고 너 하는 짓이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런데도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너의 죄를 씻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근데 목사님은 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약점이 많은 것 같지만은 나는 목사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너는 존경을 해야 되고 최고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더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무슨 인격이 좋아서 정책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존경하고. 할렐루야.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충성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충성하기로, 존경하기로, 협력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시겠다면 저요. 뭐 하시겠다면 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를 빼놓고 하려고 해요. 주창호 씨 들고 손을 들으니까 저를 빼놓고. 그런데요, 참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의 비밀을 목사님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교회가 이런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또 목사님이 야단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런 소리 말아.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이렇게 제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부흥회 마치고 나면 꼭 그대로 됐거든. 나중에는 야 무슨 징조가 없냐? 목사님하고 목회를 공유하는 거예요. 목회를 공유하는 거예요. 목사님 밑에 제자가 한 50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자녀들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저를 최고로 수제자로 삼으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화목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화목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울고 지금도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화목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면 모든 일에 다 화목한 그 정도 됐으면 모든 일에 다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던가. 제가 이제 목회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좀 생활 좀 이렇게 보태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석 달 목회하고 나서는 빵꾸가 났어요. 서울이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뭐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목회할 만 안 나더라고요.
석 달을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제가 16살, 17살 때 모심 살았어요.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할 때 돈 모으려고 꿀꿀이죽 먹었어요. 꿀꿀이죽이 뭔지 아세요? 미군 부대에서 군인들이 먹던 그 밥 찌꺼기를 그 구정물통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끓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한 그릇에 3원씩. 그때 밥 먹으려면 10원 줘야 밥을 먹는데 3원 주고 그거 아끼려고 3원 주고 사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우리도 충성을 잘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만하면 충성을 잘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그냥 딱 없애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다 인간관계가 엉킨 게 아니에요. 엉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석 달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석 달 동안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응답을 안 하셔. 하도 억울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석 달 있다가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이 너만 억울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너보다 더 억울하다. 나는 33살에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더 억울하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더라. 예수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더 억울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죽으셔서 억울하게 죽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뭐 어떡합니까? 또 회개를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해서는 안 돼. 화목해야지. 어떻게 화목해야 돼요? 야, 내 돈 가져간 사람? 그 사람 쫄랑 망했잖아. 너보다도 그 사람 더 속상하다.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소고기 5건 사갖고 가. 또 음료수 좀 사갖고 가고 과일도 사갖고 가고. 사갖고 갔어요. 다른 분들은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피했으니까. 빚쟁이니까. 근데 제가 땡뚱하다 누구세요? 강동원 전도사입니다. 문 열고 나와요. 그래서 가서 안수 기도 해줬죠. 한 30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거 주고 왔어요. 그리고 돈 안 갚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갚고 안 나면 안 갚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소식 없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개선장과 같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힘이 솟아나고 막 하늘을 날아갔던 같은 그런 기쁨이, 이게 화목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놀라운 이게 축복이구나. 복 중의 복이 이렇게 귀한 복이 화목하는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 12명뿐이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60명, 70명, 아이들까지 150명.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부흥됐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화목하는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한 닷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화목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